함께 계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언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를 예언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준 오늘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 앞으로 2000년 후에는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7장 오늘 말씀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어떤 표현을 말로 할 수 없는데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뭐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성령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느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에서 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가랴서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싹이라는 원어는 체마흐라고 하는데, 체마흐라고 하는 말인데 새싹, 성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에레미야 33장 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보라, 이르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가지가 뭐예요? 이 싹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많은 예언들을, 말씀을,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도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로마에 살았던 그 유명한 자들,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제사장들은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성경 한 권만 외우자고 합시다. 그럼 막 머리 아프다고 난리 칠 거예요. 그걸 왜 외워야 되느냐고. 그런데 내년에는 외웁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한 권씩 딱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면은 저만 여러분들에게 시키고 저는 안 할까요? 저도 할 겁니다. 내가 그래 지금 요즘 성경을 찾고 있어요. 근데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보여줄 징표는 요나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요나서. 예수님께서 증거할 건 이것뿐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새해는 그래서 요나서의 말씀도 많이 이 설교 주제로 삼을 거예요. 우리가 이 미리 예언해 준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징조가 보니까 저거 시원찮아. 저 징조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징조가 보여.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고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 그 징조가 좋지 않아. 뭔 표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징조가 아니에요. 왜?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징조가 이게 범상치 않아요. 왜? 이 당시에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 아기가 태어나는 것, 보통 다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어나는 아기는 유별났다는 거예요. 이 태어나는 아기는 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생기는 자녀가 아니라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라는 말이 뭐예요? 동정녀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수처녀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 남자를 모르는, 남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여인을 수처녀라고,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동정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세상 기술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아니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우리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징조가 달랐다는 거예요. 징조를 어떻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부터 하면 누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요즘 사람들은 세상에 과학적으로 증거를 보여줘야지만이 인정을 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정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느냐? 그럼 지금 일어날 수가 없죠. 왜? 지금도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구세주가 두 분이 되는 거예요. 구세주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이런 메시아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주님께서 보내실 미리 모든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언약의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할 것이 누구예요? 그분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인기가 완전 아주 그냥 최고예요, 최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당신이 구세주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선생이라고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고.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맬 그런 일도 못할 사람이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 분이 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니, 나 같은 게 뭘 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뭔가 하나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남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면은 내가 누구보다도 이 일만은 자신 있다고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곳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파송된 나라 외국에 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언어가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려고 하니까 언어가 딸리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 기술도 없는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요. 집안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이면 거의 다 할 줄 아는 김치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김치를 담궈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먹어보더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야, 한국 김치가 너무 맛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 김치를 배우려고 동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 여성 회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도 자치 회 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우리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때부터 김치하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방송에도 나오고요. 울산 같으면 울산 TV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한국 사람이면 다 할 줄 아는 그 김치 하나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그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게 부족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남이 할 수 없는 것, 또 남들이 다 할지라도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우리에게 나에게 재능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런 믿음의 표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증거가 나타나지만 믿음의 표적을 위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위한 것,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정말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보다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동네의 시골 조그만한 곳에 갑자기 조용하고 아주 평온한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동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집을 수리하더니 뚝딱뚝딱 수리하고 술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쁜, 젊고 예쁜 여인이 들어와서 술집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욕을 막 하고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가 이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이 점잖은 사람들이 사는데 옷을 저 입은 거야 벗은 거야 하면서는 욕을 하는데 남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슬금슬금 그 집으로 자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바라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자꾸 그 술집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저 술집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술집 망하게 나가게 해달라 하는데 그냥 망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남은 집을. 그래서 저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불나가지고 폭삭 망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정말 오늘 웬일인지 모르게 하여튼 그 집이 불이 났어요.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집 마담이 교회를 걸어서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하니까 교회에서 왜 교회를 소송하느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봤어요. 내가 다 봤어요. 교회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집 불나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불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경찰에서. 당신들 정말 기도했느냐?
기도했다고. 그러면 당신들이 배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경찰관님 보세요. 뭐, 그 기도한다고 불나겠습니까? 그 집이 잘못했으니까 낫지.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술집 마담은 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집 불났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교인들은 정말 불나라고 기도해놓고, 그 기도했다고 뭐 불나겠습니까? 저거가 잘못했지. 누가 더 신앙이 좋으냐고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농담으로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말은 유창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진짜 하나님요, 하나님 나 무서워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돈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 그 양털에 이스라엘 잔의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 말은 기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을 가라 하니까 나는 안 가. 하나님 절대 나는 못한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은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밤에는 춥다 그래요. 이슬이 내리는데 내가 양털을 딱 갖다가 밖에다가 한 조각 넣어놓을 테니까 이슬이 다른 데는 하나도 내리지 말고 내 놓은 양털에만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대로 해줬어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 양털 마르게 해달라고 했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고 그 자기 양털이 포송포송하니까 이거는 뭐가 잘 바람이 불었든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양털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양털을 지금 아침에 가서 주워다 짜니까 오늘 말씀에 뭐냐? 물이 흘러내리도록 양털만 젖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농담도 좋은 농담만 하라고. 좋은 농담. 거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20장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려 가실 때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로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은 인용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말이 아니라 지구가 뒤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돌던 게 거꾸로 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돌아갔으니까. 이걸 놓고 또 과학청에다 전화를 해보니 그런데 그 슈퍼컴퓨터로 확인한 결과 정말 어느 순간에 한번 멈췄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확인을 못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앞에도 믿음에 의한 표적을 위해서 그 증거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니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는 건 뭐가 큰 증거예요? 아무 징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기 산부인과 가면 엄청 많잖아요. 아기가 징표냐는 거지. 그런데 이 증거를 우리가 잘 알아요. 여기에 이 아이가 어디에 누워있다고요? 구유 위에 누워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누울 자리가 아니에요. 구유는 뭐예요? 구유가 뭐냐고요? 구유는 말이나 소나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짐승의 먹이통을 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왜 누우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증표가 짐승들의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지 우리가 진정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찬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표로 오신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앞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눈을 번쩍 뜰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 예수님이 구유에 누여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특별한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해서 막 깔아진다고 그러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또 아니면 고기 같은 거나 뭔 영양식을 탁 먹고 나면요 눈이 번쩍 뜨인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비유로 증표로 구유에다가 누여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 생명으로 오시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 요즘 한 생명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요즘 길거리에 가다 보면요, 나는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른 여자들 보면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쁜지 아죠. 배불러 있는 사람들이 뭐가 이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배불러 있는 그 사람들이 엄청 귀해요, 요즘은. 옛날에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요, 배부른 여인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가면 다 뭐 배부른 여자들이 다 한두 사람씩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 번도 못 볼 때도 있어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그만큼 귀중한 일인데, 요즘은 너무나도 인위적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그 어린아기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려고 하신 그분, 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7장 14절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며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냐? 성국하는 것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옛날 회상에 그냥 사로잡혀 있나요?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 젊은 신앙생활하는 젊은 사람들은 새벽송이 뭐냐고 물으면 모를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가르쳐주지 못한 선배로서의 안타까움도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또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